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그래. 오늘이 또 내일이 추석인가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이 추석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고 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석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즉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성경의 저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라는 거 오늘 좀 살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죠. 아브람. 아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아부 하면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 아부입니다. 아브람 하면은 높은 자, 존귀한 자.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세요. 뭘 바꿉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라함이 뭐예요? 라함은 모든 민족 혹은 무리, 큰 사람,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요, 큰 무리 혹은 민족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추석을 좀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말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혹시 몇 번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세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복이라는 말을 한번 좀 세어봅시다. 너희 복을 세어봐라 그랬으니까 한번 세어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면 복이라는 말이 몇 번 있습니까? 4번. 2절 속에서 4번이라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 복을 4번이나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라크. 그렇게 읽습니다. 저게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아브라함에게 흘러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내가 받아서 복이 나에게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려진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또한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있어서 종착점이 아니라 그 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한번 잠깐 보면 여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라크의 의미가 뭐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 복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민족에게 복이 넘쳐서 흐르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후손들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야곱의 복이 외삼촌 라반에게 흘러가요. 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의 의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또 요셉의 복이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들어가고 요셉의 복이 애굽으로, 그리고 요셉의 복이 민족, 히브리 민족에까지 복이 넘쳐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복의 종착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돼봅시다. 나 때문에 복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의 모습입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가 보면,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오늘 12장 시작되기 전에 11장까지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12장에서 뭘 강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강조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맞추면 500원 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성경 읽다 분위기가 창세기 2장부터 확 바뀌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으로 바뀌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모습,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 분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구속사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괜히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추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추석도 결국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해서 참 그래요. 추석 되면은 사람들이 떡도 먹고 뭐 송편도 먹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가을에 그 추석이 돼서 떡을 해 먹을 때 시루떡 이렇게 시루에다가 이렇게 찹쌀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콩가루 같은 거 팥인가요? 그걸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솥단지하고 시루하고 연결되는 데는 밀가루로 딱 붙여요. 붙여갖고 떡을 찐다고 그래야 되나요? 떡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떡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이 솥하고 시루하고 연결하는데 붙인 밀가루였잖아요. 그것도 뜯어 먹었어. 그것도 그렇게 또 맛있었어요. 참 그런 시절에 참 추석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참 복 있는 추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복을 이해하려면 지금 창세기 저자 모세가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하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들, 5부류의 사람, 5가지 저주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저주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 저주받는 모습이 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주는요,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한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첫 번째 저주가 나와요.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이런 지나가는 뱀이 저주받았나요? 그래서 뱀만 보면 그렇게 때려잡습니까? 뱀이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뱀을 조종했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공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마귀와 같은 좀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마귀짓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미혹해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랬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은 마귀적인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그 위치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 상처받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표현이 죄송해요. 마귀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하고 이래야지. 나 때문에 사람이 마음 상처받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저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상대방에는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짓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서도요, 혹시 죄송하지만 절대로 마귀짓 하지 마세요. 우리 가면은 교회 다닌다며,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 잘못된 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형제들 간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저래서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저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짓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저주예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11장까지.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냥 앞에 보세요. 뭘 또 굳이 찾으시려고. 거기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시는가 봤더니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땅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땅을 저주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느냐면 땅,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그것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것, 내 신앙적인 것, 내 믿음적인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이래야지. 세상에 살면서 그저 영적인 것은 내팽개기 쳐놓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그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저 공부한다고. 어떤 학생들, 청년들 보면요, 공부한다고 시험 본다고 교회도 안 다녀. 시험 끝나면 교회 한 번씩 와갖고 인사만 대충 하고 그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땅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땅을 위해서만 수고하지 마시고 영적인 거 위해서도 좀 수고하세요. 갑자기 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예배생활도 소홀해지고 기도생활에서 멀어지고,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본인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갑자기 몸에 아프다 병원 진단해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막 큰일 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요, 땅을 위해서만 수고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 위해서 말씀도 좀 듣고 좀 그러세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큐티집 나왔는데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읽는데도 좀 수고하고, 직장생활에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막 내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여기 전화 저기 전화 해가지고 그래갖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먼저 와서 직장에 출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히 회사의 오너들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그러한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창세기 11장까지 강조하는 것, 세 번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저주가 또 하나 나와요.
세 번째 저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저주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 아담과 하와지요,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의 저주가 땅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누가 받았냐면 아담이, 하와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는가 성경을 또 봤더니,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부부가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가정 이루어 줬잖아요. 네,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늘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는지, 부부는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서로 무조건 사랑하면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어차피 100% 만족은 없어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뭐 흠도 안 보이고 점도 안 보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요, 부부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제 이 고향을 갔다가 하루 자고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고향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어제는 차가, 제가 이제 저녁 때 올라오니까 오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근데 차가 안 막히니까 운전할 만해. 신나. 근데 무엇보다도 더 기쁜 건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차가 엄청 막힌 거예요. 사람은 왜 그러는지, 남이 잘 돼야 좋아해야 되는데 막히는 거 봐, 저거 막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모처럼 형님 댁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우리 형님이 지금 65이 넘었어요. 65이 넘었는데 우리 형님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그 아내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렇게 어제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형수님이 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오면 65도 넘은 우리 형님이, 저는 그런 줄 몰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를 막 가서 하는, 설거지는 항상 남편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들어가라고. 저희 아내는 이제 또 재수잖아요. 재수가 있으니까. 재수인데, 그래, 뭐라고 그러더라, 시숙님? 뭐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설거지를 막. 이번에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남편들 괜히 아내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힘든 건 남편이 하세요. 이제 뭐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저주를 땅에게 내린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부부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우리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왜 앉아가지고. 나 당신에게 잘할게.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저주라는 말이 5번 중에서 3번째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내가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거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에 의해서 죄가 들어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이 바뀌어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 내가 먹었습니까? 당신이 보낸 그 여자,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 저 여자가 씻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뼈 중에 뼈를 갑자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우리말로 여자 그가 나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저 여자가 그 뜻입니다. 한번 우리 남편들 아내 쳐다보면서 짜짜지 쳐다보면서 저 여자가 해보세요. 이건 느낌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옛날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아내가 미워지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치도 안 보였잖아. 벌거벗었으나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옷을 가리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서로 노력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덮어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지 지금 세 번째였죠. 네 번째는 창세기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저주가 하나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해서 지금 창세기 저자 모세가 저주받는 유형을 다 지금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이 지 동생 아우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쳐 죽여서 동생 아벨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 동생의 피가, 그렇죠? 내 속에서 우러치고 땅에서 그 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유형의 저주를 얘기하면서 5가지, 네 번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세 번째는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을 때 저주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형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5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유형별로, 그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원망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한테 섭섭한 거 좀 있습니까? 동생한테 좀 섭섭한 거 있습니까? 아니, 형님, 그래서 명절날 이렇게 모이면 같이 밥 잘 먹다가 점심때쯤 되면은 형님 왜 그러면 그때 나한테 너무했어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반말 비슷하게 깔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했냐?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뭐가 나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너라니 하고 또 싸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 응원군 부인들이 있잖아요. 부인들이 아니 뭐해서 아니 이것이 어디서 그러냐고 뭐 짜짜지 쳐다보면 눈을 뽑는다는 둥 막 입을 꼬맨다는 둥 막 이래갖고 또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싸울 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번에 명절날 가셔서 오늘 가실 겁니까? 가셔서 싸우지 마세요. 참 마음에 안 드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저기 해버린 거예요. 애들도 크면요, 부모 말,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요, 복을 후손들에게 주실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잘라버려요. 복에 자격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거 보세요. 가인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잘라버립니다. 야곱과 에서 보세요. 에서 잘라버려요.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도 있는데 어떤 형제는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신앙도 우습게 알고 툭 한번 교회 빠지고 목사님 뭐라고 해도 그냥 껌도 막 하나씩이 아니야 한 7개씩 씹어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면 정말 기분이 상해. 희한한 동생도 다 있어.
보세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우지 않는 거. 그래야 그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혹시 한번 형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동생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누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살다가 보면. 우리 때만 해도 되게 못 살았잖아. 지금 뭐 한 20년,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뭐 자가용 생각도 안 했어요. 포니. 꿈을 꿨어요. 포니. 갖고 싶어요. 포니 해가지고 그 포니 자동차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 20년 쓰고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포니를 사가지고 20년 써가지고 우리 강문종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20년 다 쓰고 나니까 그래도 자가용이 하나 생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보다 보니까 밑에 바닥이 밑창 빵꾸 난 거예요. 그래 달리다가 잘못하면 뛰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잘못하면. 그래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엊그제였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시골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어제 이제 시골에 여기가 노진이네 집이고 여기는 석상이네 집이고 여기는 광순이네 집이고 여기는 진열이네 집이고 하는데 가서 노진이네 어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 보니까 지금 흙집으로 다 개량했는데 흙집 나무가 거의 쓰러져. 그야말로 흙의 무덤이 돼버리듯이. 참 그래요. 그 형제들 간에도 엄청 싸우고 그래요. 석상이하고 석신이하고 둘이 형제인데 둘이 엄청 싸웠는데 진짜 복을 받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석신이 석상이 그런 것도 말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싸우면 안 돼. 복을 못 받아요. 이번에 가서는 싸우지 맙시다. 네, 그래요. 지금 혹시 형제가 같이 앉았으면 또 동생이랑 같이 앉았으면 형님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동생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형은 무슨 형이야 막 하면서 이런 애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없어. 성경에서요 지금 아주 중요한 구속사를 이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하나 저주가 또 하나 있어. 뭘까라는 거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9장에서부터 거기 앞에서부터 배워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큰 심판을 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요.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이 사람이 술 먹으면 술 주정도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말하고 범사에 말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운전대 잡는 사람도 있대. 일부러. 지난번에 운전면허 저기 된 사람이. 지난번에 귀성객 운전하는데 버스 운전을 하는데 음주로 3번 걸려갖고 면허 취소됐는데 또 한 잔 9시에 딱 마시고 그 다음에 11시인가 또 운전 또 했어. 그래 지금 구속됐어.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노아는 술 먹고 다른 게 아니야. 자꾸 왜 옷을 벗어. 앞에 보세요. 앞절에 보니까 술을 먹고 여기 가나안 앞에 절 보세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체를 드러내버렸어. 그러니까 함이라는 사람, 함, 셈, 야벳이 있는데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두 형제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보고 말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 조사를 하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옷 벗은 거 이렇게 쳐다봤다 이 뜻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닌데, 아버지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 뭐 둘째, 셋째든 그 아내의 하체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이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그 해석할 때 보면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 옷 벗었어. 가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하체를 보고 받고 난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 옷을 가져다가 덮어줬어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노아가 술을 깨서 그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 그 함이 행한 일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잘못으로 따지면 아버지 노아가 더 잘못했어. 아니, 술을 먹었으면 왜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거 이렇게 눈 뜨고 보인 걸 어떻게, 보면 안 돼 했어도 보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잘못이야, 아버지가 잘못이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잘못일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더 잘못하신 것 같아. 그런데도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지금 성경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의 5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틀린 것 같아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이 부모와의 관계, 그래요, 섭섭한 거 투성이에요. 막 어떤 분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게 없대.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오빠 가르친다고 자기는 학교도 안 보내고 그리고 막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그러고 그냥 오직 오빠 하더니 오빠한테 또 나중에 당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술 먹고 드러낸 게 잘못이라고 지금 아니 아까 했잖아. 비슷하게. 아무리 부모가 틀려도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인데. 막 부모님 보고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들아 잘못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창세기에서 12장에서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하는 유형 5가지. 마지막에서는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인생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나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섭섭한 거 좀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다 보면은 아마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쯤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그랬겠구나. 아마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섭섭한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읍시다. 잊읍시다. 자, 못 잊는. 이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못 잊는. 따라합시다. 잊읍시다. 우리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잊읍시다. 그러면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시작. 거기에다 그걸 붙이면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건 못 잊을까봐. 막 이런 이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5가지 정말 명심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그 저자 입장에서 읽어다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쭉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오는 거거든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옮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주가 칼랄랄이라고 하는 저주가 바라크라고 하는 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복을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모습을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 저자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조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성경학적인 내용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요 또 추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히브리어의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동사, 뭐든지 동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동사를 가지고 보면 떠나, 그 다음에 가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베이스먼트가 된 거예요. 어떤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떠날 것 떠나야 복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도 모르고 그 복을 간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떠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 그 고향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걸 고향을. 이때 당시에 족장시대 때. 아니, 고향, 친척, 아비 집 어떻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에 보면 11장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 27절, 11장 27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은 일찍 죽어요. 조카 롯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제일 막내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그냥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롯을 낳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11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고 거기에서 데라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냐면 갈대아 우르,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 땅으로 옮겨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 가보니까 살만해, 괜찮아, 나무도 있고 아주 좋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잖아요. 거기 문명 발전,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 땅, 거기 고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건너 쪽으로 불러왔다 해서 히브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 건너기 전에 하란 땅에서 데라는 죽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와보니까 너무 살만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 그냥 정착해버린 거예요. 여기면 좋은데 뭘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느냐, 난 못 가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빨리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 건너 이전에,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보는데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가라는 거,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왜 도대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향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냐는 거죠. 이유가 다른 성경에 특별히 나온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민낯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2절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면은 2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브라함 우리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 조상, 자 복수예요 단수예요? 너희 조상들 해서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유브라데스 강 저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이에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호수아가 살짝 알려주죠. 왜 하나님이 떠나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거주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 데라가 뭐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다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나라라는 겁니다. 왜 떠나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 데라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 떠나라라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다른 신들 그때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여러분 보면은 달신을 섬겼어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수르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 문명이 이제 탄생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전부 달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떠나려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네가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이거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잊을 것 잊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요, 우리 추석도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추석에 보면은 그 지푸라기 집 앞에다 내놓고 거기에다 대추 올려놓고 떡 올려놓고 무지개 떡 놓고 뭐 놓고 이렇게 또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뭐 이 소떡도 놓고 소떡이 소떡인가요? 소세지하고 떡. 안성 휴게소에서 어제 줄 서갖고 사 먹었어. 네, 그런 거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복 달라고 빈다고. 나중에 개들이 먹어요, 그거.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석가모니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을 줍니까? 세계 각국을 돌아보십시오. 기독교 국가 위에 이슬람 국가, 그 많은 석유가 나오는 중동 국가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불교 국가 태국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이슬람, 네팔 불교.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복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복 받아.
일본이 무슨 복을 받아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일본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잡신을 다 섬긴 짭놈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본은 사는 거 보세요. 일본이 잘 산다고요? 진짜 가보라니까요. 사는 거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 이런 집 그런 거 없어요. 방도 조그만 해가지고 밑에 난방도 별로 다리미 깔아놓고 걸어갈 때도 찡쩍찡쩍 깔끔하고 추석 같은 데도 먹을 때 된장 하나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밥 하나 하고 된장하고 떠먹을 게 없으니까 젓가락하고 다만하게 이빨이 까대 뿌렸죠. 뭐 시골다 맛있고 따죠 하고 이렇게 어떤 기쁨도 없잖아요. 그럼 그네들 잘 산다? 아니에요. 그 돈 모아가지고 지진 나는 데다 다 복구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을 때 우리나라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진짜 귀신이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전기에는 전기 귀신, 화장실에 찌깐 귀신, 무슨 귀신, 귀신들이 시글시글했어요. 그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잖아요. 이발하는데 이발비 아까워가지고 이발도 못하고 동네에서 아저씨가 이발하는데 머리 이발하는 게 아니라 바리깡 갖고 머리 뽑아요. 뽑다가 누름구 막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 우상 그 갈대아 우루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의 숭배 이거 빨리 버려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요 복 받으려면 우상적인 것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민속적인 거네 뭐네 해가지고요 무슨 굿을 재현을 한다고요. 또 바다에가 무슨 굿제나 막 노래들도 그냥 막 전부 그런 굿거리 있잖아요. 복을 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요.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세요. 내 안에 탐욕, 욕심, 우상 하나님 앞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사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너에게 12장 1절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이제 가야 돼요. 떠나 버릴 것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에요? 시제가 미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땅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갑자기 떠나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 이런 식이라니까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 옛날에는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가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고우로 번역됐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워킹, 걸으라라고 번역을 해야 그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리고 우상 숭배 버리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내가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뭘 보여줄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겁니다.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수용하고 제가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왔더니 뭐냐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며 라는 것이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라 여기서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시할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시할 땅인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 인도하신 만큼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거라는데 데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데라는 무슨 뜻이냐면 머무르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순종을 해요. 하란 땅에 딱 도착합니다.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싫어요. 왜? 여기가 좋아요. 데라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데라의 죽음을 그 본문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데라는 나이 250세에 대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뭐 죽은 걸 여기다 왜 쓰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거는 순종하고 뭔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중간에 못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정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세요. 조금 힘들다고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라처럼 아니 여기가 좋으니까 나 그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뚜벅뚜벅 걸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원 리즈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만 여러분에게 보원 리즈가 쓴 중국에 있어서 여기 19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저거 좀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 보원 리즈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2년간 의사인데 중국에서 일어났던 예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쓴 책이 저겁니다. 근데 저기에 나오는 인물에 보면은 누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경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경전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경전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1890년 1950년이 아니라 5자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또 50년을 썼는데 1952년도에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1950년도에 일어나면서 그 자아 비판 있잖아요. 아버지를 고발하고 뭐하고 고발하는데 이 경전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가 이모 아들이 우리 이모부 사상이 이상해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죽었던 사람이 경전영입니다. 1952년도에 아마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한의사이고 그러니까 189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중국 근대화의 그러한 문명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한의사이고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경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근대화를 좀 배우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중국에서 세운 중학교가 있었는데 조령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조령중학교가 아주 명문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신식문화를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22살에 조령중학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한 기독교 학교예요. 채플이 있고 성경 과목도 있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22살이고 나이가 좀 들어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반장을 해야 되는데 반장을 하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는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할 수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체프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성경 읽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다가 와 이게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신행일치, 믿으면 실천하는 거. 신행일치를 주장하는데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요 말씀을 본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가 이쁠 때만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가 돈 있을 때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가 착할 때 사랑해라. 이런 말 없이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경전영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왜냐하면 그때 자기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일찍 결혼을 시켜가지고 중국에서 다리가 크면은 복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족속 있죠? 전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족 부인이었어요. 전족. 그래서 전족, 그래서 다리를 크지 못하게. 30살 되고 20살 됐는데 다리가 10살짜리 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기를 줄이는. 꽉 묶어가지고 신발 꽉 고정해갖고 다리가 잘해. 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근데 그 경전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대화의 물이 아니다 해갖고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5절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고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내의 집에 달려가가지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잘못을 구하니까 아내도 거기에서 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밤에 너무 늦었는데 내일 가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당신 사랑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가야 돼. 가려고 그랬더니 다리를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15리, 그 책에 보면 15리, 그러면 한 6km 되죠? 6km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리로는. 그래서 걸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경전영이 아내를 뒤로 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엎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교 문화 속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1900년도에 20세기 초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내를 업고 동네를 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문을 딱 들어서는 동안 두 부부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교회가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온갖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10에 10조 다 헌금해버려서 가난한 사람 돕고 대단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냐면 이제 인민재판이 시작돼서 저쪽 마을에서 사람들을 막 공개 처형하는데 이제 이 마을까지 예수 가족 그 공동체까지 오기 딱 전에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장교가 인민재판하는 장교가 닭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닭이 뒤뚱뒤뚱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잡아서 보니까 알을 하나 안 깨지게 묶어갖고 다리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 예수 가족 공동체에서 아마 보낸 걸 거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 닭이 남의 닭인데 우리 동네에 와서 알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을 남의 것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 이거 잘났네 또 나 해갖고 넛까지 잡아먹어버리고 알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그렇지만은 이거 알 우리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깨지지 않게 다리에다 묶어놓고 네가 네 집 찾아가라 해가지고 가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버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주품교회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버릴 것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위협이 와도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예배를 제대로 됩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어요? 복은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